저희가 주일마다 계속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아론과 훌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아론과 훌이 등장하려면 지금 앞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아론과 훌이 등장하기 전 앞의 내용만이어도 한 주의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왜 아론과 훌이 등장했는지, 그들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오늘 앞의 내용을 들어야 다음 주에 아론과 훌에 대해서 나눌 때 오히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등장하기 전에 앞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지냈는데 뭐가 없었냐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투는 겁니다. 모세, 지금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고 제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앞에 가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는 겁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게 되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봤죠?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뜨거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가마솥 앞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라고 원망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영적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 영적 광야 생활을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앙훈련이라는 광야에 들어가면요, 성도들의 일상이 전부 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헐떡대면서 살게 되고요. 어떨 때는 예배의 중심으로 내 삶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 패턴에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던 이런 공허함, 분노, 질투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곳이 이 신앙훈련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개인적인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너무 힘들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일상에서 얻어지는,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일상에서 얻어지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수술하고 그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는 거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진짜 감사구나.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순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당연한 은혜들,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본적인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아니 정말 살아 계신데 우리 이렇게 힘들게 놔두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데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진짜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어떻게 그게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의 말을 내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 내가 먹고 마시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내면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였습니다. 그런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목마르냐? 그래 내가 물을 줄게. 그래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그 거의 동일한 시간대, 그때에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지금 목말라서 간신히 목을 축였는데 갑자기 외적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다 끝나기 직전에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문제 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내적인 어려움도 있는가 하면 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 내적인 어려움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내 신앙 안에서, 내 심리적 상태 안에서, 그리고 내 그냥 생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사실 너무 힘들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외적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전체 환경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외부 사람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외적 어려움들이요, 내 안에 있는 내적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고기가 없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물이 없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목말라서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외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식과 물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군사훈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첫 전쟁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두가 전멸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오늘 양식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겠어요,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터진 겁니다. 이런 큰 전쟁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성숙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외적인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낼 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저 뭐 없어요, 뭐 필요해요, 이게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나면 그때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동안 내 신앙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목회길을 쭉 묵상하게 됐어요. 지금 저의 목회를 보면서 그동안 참 좋은 교회들 속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힘들게 목회를 했었죠. 또 부목사 생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부목사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담임 목회 자리입니다.
이곳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그 했던 경험과 지금 이 환경은 차원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부목사와 전도사 때는 선배 목사님 그 품 안에서 이미 다 되어진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파트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서 힘들었던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면서 제단의 돌을 하나씩 쌓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런 환경에 와보니까 그동안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사역했던 삶을 보니까 온실 속의 화초더라고요. 평안함 속에서 목회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참 이런 어려운 환경들 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환경에 오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에서 물론 하나님을 늘 경험했지만 환경적으로 모든 게 다 닫혀 있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더 큰 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인 거예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동안은요 고기 주시고요 물 주시는, 그것도 크게 느꼈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도하실 계획이 있고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것만 해도 너무 큰 하나님이야라고 느꼈겠죠. 근데 아말렉은 차원이 달라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럼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며 왜 쳐들어왔냐 이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원래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는 지역에서 지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듣는데 어떤 소문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엄청난 역사로 건너왔는데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거예요. 야,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와서 우리의 영토의 소유권을 뺏겠다. 그래서 먼저 친 거예요. 뺏길까 봐 두려워서 먼저 공격한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의 공격이 어땠을까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데 어떻게 쳤냐면 이게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한 게 아니라 뺑 돌아가지고 뒤에 쳐져 있는, 뒤에 어떤 사람이 쳐져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빨리 못 걷잖아요.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못 걸으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렬을 보면 앞에는 힘있게 걸어가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는 여자, 아이들, 노인들 빨리 못 따라가니까 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긴 줄 아니겠습니까? 정면에서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저 뒤에 가서 약한 사람들을 친 거예요. 언제? 피곤할 때. 그런 상황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하면서 애들 소리도 나고 막 여자들 죽는 소리도 나고 막 노인들 소리,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근데요, 사단의 외적 공격은 딱 이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피곤하고 지칠 때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이 계속 되면요,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옛날에 집사 생활하면서 일할 때 느꼈던 거예요.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자리는 가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졸립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지내면요,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활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내면 영적 상태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때 못하니까. 그러면서 약해집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막 피곤한 상태일 때 딱 이때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죠? 동산에 가는데 제자들한테 올라가시다가 너희들은 여기에서 머물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좀 더 올라가십니다. 좀 더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좀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올라가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봤더니 마태복음 26장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그냥 막 눈을 보니까 제자들 눈을 보니까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저희들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대하다 보면 피곤한 사람은 눈에 막 피곤함이 막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제 얼굴이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눈에 막 피곤함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피곤하구나라는 걸 맞춰요. 딱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역했어요. 그 밤에 쉬고 싶은데 예수님 또 기도한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지쳤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또 기도하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자꾸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가 마치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으로, 물로, 덥고 추운 광야 기후, 날씨 때문에 아예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에게 지금 믿음이 있겠습니까? 사탄은요, 이런 영적 상태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실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을 늘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뭐 이렇게 바빠 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그냥 하나나 몇 개만 준비해 그러고 와서 이리 와 말씀 들어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음식 준비해서 대접받는 거 너무 좋죠. 마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겠죠.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분주하면 마음도 분주하지만 그렇게 대접하고 나서 턱 앉아서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면 조금 있다가 졸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냥 조금만 준비하고 내 앞에 있어. 피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내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 예전에 막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을 보면 밤에 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든지 늦게까지 쇼핑한다든지 핸드폰을 하고 잔대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늘 그런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피곤하면 전날 자. 일찍 자. 근데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주 동안의 저의 고생에 대한 보답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일상을 정리를 해야죠.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피곤한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죠. 저는 이러한 것도 사단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일주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외적 공격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앞쪽에 건장한 청년들인 데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저 뒤로 가서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이 쫓아오는 그 뒤에 쳤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각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에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수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게 지금 인간의 안에 육체적인 일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어떤 이는요, 성적 음행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유혹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집안 청소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가면 정말 더럽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어떤 이는 술 먹고 노는 이 방탕함에 약한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점괘나 미신에 약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귀가 얇은 거예요. 점괘를 볼까? 타로점을 볼까? 이렇게 쏠리는 거죠. 어떤 이는 다툼, 시기, 화가 일어날 때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어떤 이는 끼리끼리 만드는데 주동하거나 이 공동체를 분열하는데 이런 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고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부분에 틈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영적으로 피곤해지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약해지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약한 부분에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그냥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적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막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한 답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일 수 있지만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라는 단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pray입니다. 이 pray라는 단어를 풀어가지고 의미를 한번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pray에서 P는 뭐냐면 prepare입니다. prepare. 기도는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왜 합니까? 우린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앞날을 다 압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앞날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보면서 앞에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그 앞에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그때 기도해요. 아니요.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무서울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그래서 그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터질 때 그때 막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기능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기도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기도의 기능을 아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나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R입니다. R. Reflect입니다. Reflect.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가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갔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생각이 단순해져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오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일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운전할 때 자칫하면 사고 날 뻔했는데 이건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순간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A입니다. A는 ask입니다. ask.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러한 길이 필요해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요, 혼자 안에서 끙끙대야 돼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크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해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채워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고파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 아빠 엄마 계획은 오늘 기가 막힌 레스토랑에 가서 기가 막힌 식당에서 귀한 아름다운 정말 좋은 외식을 할 계획이었어. 근데 자녀가 묻지도 않고 배고프니까 후다닥 밥 먹었어. 그리고 물어봤어. 엄마, 혹시 오늘 저녁이 뭐야? 오늘 저기 땡땡땡 식당 가서 기가 막힌 외식을 하려고 했어. 이 자녀는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니야, 난 더 큰 길을 계획하고 있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요, 계속 일하기 시작하시고 결국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Y, YELD입니다. YELD. 기도는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크.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YELD. 내어주는 거예요.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계획이 그거였군요. 하나님 뜻이 그거였군요. 네, 주님, 제 계획을 드립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너무 귀한 통로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목회자들이 성도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환경을 놓고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미 준비해 놨잖아요. 기도로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리플렉트.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뭔가 사단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리플렉트.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에스크로 하게 돼요. 자꾸 묻게 되고요,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금 고백하죠.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었군요. 아, 제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었군요. 그러면서 내 마음, 힘든 마음, 내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이라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과 약속이신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모세는요,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훈련되지 않은 백성이 지금 나가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러 올라간 겁니다. 모세는 리더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께 겸손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가장이든지 믿음의 가장이 그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모세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아론과 훌이 따라갔어요. 그 기가 막힌 그 시간, 정말 그 놀라운 그 시간에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아론과 훌이 왜 필요했을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 아론과 훌의 역할을 듣는다면, 야, 진짜 아론과 훌이 참 멋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또 고민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